19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6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햄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구병을 가져다가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구병에 대니 불이 바다에서 나와 고기와 무구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나오니라. 그것이 물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사라 파워라고 하는 여자가 이 대학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주당 카터 대통령의 친구고 많은 정치 자금을 내놓은 미국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시간 대학 총장 시절에 흑인 학생들이 불만과 데모가 있었어요. 불만을 품고 흑인 학생들이 막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대학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님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타협안으로 흑인 학생들을 12% 증가시키고 흑인 교수를 20% 늘리겠다라고 해서 데모가 멎어졌습니다. 평안하게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분규가 해결되었다라고 학교에서 큰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대학의 이사요 부자인 사라 파워라고 하는 여자가 시계탑이 있는 높은 건물의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되었어요. 자살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음속에 굉장한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미시간 대학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스페이스 갓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갓,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자. 이 운동을 미시간 대학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자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사사기 6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을 파종하지 못하게 다 망쳐 놓았다는 거예요. 미디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소와 양을 빼앗아 가고 추수할 가을이 되면 또 와서 농작물을 그거 조금 수확한 것마저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서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던 시절, 소망이 없는 때에 오브라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밀타작은 넓은 곳에서 하는 것인데 미디안의 핍박이 하도 심하고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심함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에 안 맞는 말입니까 이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밀타작을 하고 있는 포도주 틀에, 그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미디안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포도주틀에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니요. 여러분, 기드온은 당황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 이후를 보니까 기드온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기드온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힘은 무슨 힘이 셉니까? 힘이 세면 이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 기드온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역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우리도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같은 고민일 거예요. 비단 기드온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고백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욥기서 4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오고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바로 감사가 있는가? 평안이 오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야, 구자춘, 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하여야 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만났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뭔데? 물어봐야 됩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까요? 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헨크 프레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네덜란드의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저항군으로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다름 아닌 기밀문서를 전하는 임무입니다. 기밀문서를 전하는 임무. 그는 양말 속에 독일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숨겨가지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디선가 기차가 멈추더니 독일 군들이 검문을 위해서 기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프레들링은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해요. 그는 수년 동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차 한 칸을 뒤지면서 다가오는 그런 독일군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칸막이 문을 세차게 닫는 소리, 이 저벅저벅 들려오는 독일군의 군화소리, 이런 모든 것이 생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프레드링이 탄 기차 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두려움으로 그의 얼굴이 막 사색이 됩니다. 독일군이 검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봐도 의심이 갈 만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창밖을 보게 됐죠. 창밖을 내다보면서 창밖을 보니까 프레드링 마음과는 달리 엄청나게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겁에 질려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푸른 하늘이 있으니까 그때 두려움 속에서 말씀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이고 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브래드링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다.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올 테면 오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자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구약은 제사이고 신약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평강과 평안을 구하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배는 하지 않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불안하였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25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 마을에서 섬기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말씀에 가보면은 300명의 사람만 이끌고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타작이 아니라 밀 이상 몇 좀 잘라가지고 그날 먹으려고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작이 아닙니다. 타작 수준이 아니라 밀 이삭을 손으로 훑으면서 그날 당장 끼니를 해결할 거 그거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기드온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례하거나 함부로 행동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왜 평강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까? 왜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첫째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욕심 때문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져보려고 하다가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아플까봐 평강이 사라집니다. 아픈 사람은 더 아플까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중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 신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불평하고 평강이 없이 불만만 앞장세우고,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늘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자족한다,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이든 풍부든 환경이 바울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으니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만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늘 불안하고 불만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늘 양망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늘 어둡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주님은 도대체 내 안에 어디에 계신 겁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긴 한 건가? 아니,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건가?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 늘 여호와 샬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주신다. 시작.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욱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이 사건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1934년에 히틀러의 반유대주의가 유럽 대륙에 몰아치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소년 헤인즈라고 하는 소년이 독일의 친위대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늘 그들을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그 어느 날에는 친위대원과 맞닥뜨려서 싸움이 불가피하게도 되었고, 그러나 이 소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싸움의 불필요함을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싸워서 좋을 게 뭐냐 라고 하면서 결국 헤인즈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싸움에서. 그때부터 헤인즈는 말이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가 평화를 만들어낸다? 말이 평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싸움을 피하는 대화의 기술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수많은 평화 협정을 이끌어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정치가 헨리 키신저예요. 헨리 키신저. 말이 평화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디에 가든지 싸움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일에 애썼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곳에서 싸움을 중단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 키신저와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어떻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의 눈이 평온한가요? 평온해요? 사슴의 눈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온과 평안함과 순하고 고요함 아닙니다. 눈에 힘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도끼가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이런 눈들이 가득해요. 힘이 가득 떨어간 눈, 도끼가 가득한 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로마서 12장 88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진리가 아니면 다투지 않으셨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눈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힘을 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눈에 힘을 빼는 일, 눈에 도끼를 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힘이 빠지면 크게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눈에 힘 좀 뺍시다. 얘기하세요. 그래요. 다시 한번 눈에 힘을 빼고 삽시다. 그래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눈에 힘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평안을 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눈에 힘을 뺀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평안을 전하면 살아요.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모든 시작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눈부터 힘을 빼야 하고, 나의 눈부터 도끼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독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사가 아닌데 도끼를 갖고 있어. 여러분, 독사의 눈을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아주 도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독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끼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평강이 전달되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인데 왜 도끼가 나오는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강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에 여호와 샬롬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여호와의 샬롬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여호와 샬롬을 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샬롬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말씀에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민족과 나라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평강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광교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사람으로 평강을 전하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증거하며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결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